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 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네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네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33주 목요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 우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우셨는지,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차 당할 재앙을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물론 돌덩어리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마음이 완고하고 간악하여 하느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은혜를 내리셨지만 그것을 외면한 결과가 어떠한 비극으로 끝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리얼하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대한 엄격한 심판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심판하여 벌을 주는 그런 입장에서 협박하듯이 하는 그런 어조가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말의 어조는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그 사랑의 정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이 죄에 떨어져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의 죄 목록을 당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어두시는 그런 쪼잔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죄에 떨어졌고 또 예루살렘이 앞으로 멸망할 그런 예언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허물어진 건 아니겠죠? 미리 앞을 내다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이 죄에 떨어질 때도 역시 예수님은 이렇게 우십니다. 우시면서 탄식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 번 몸소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사람들에게 호소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장차 당할 멸망을 슬퍼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에서 네 가지의 그 교훈을 알아들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벌 주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안 주려고 애쓰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벌 주기를 앞장서시는 분이 아니라 벌 주시기를 더디하시면서 오랫동안 참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보낸 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절하는 예루살렘의 그 죄를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시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께 받은 은혜를 외면하는 오늘의 바로 나 자신을 향하여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봐야 될 겁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사랑의 호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당신의 뜻을 알리고자 할 때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호소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호소를 받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엄숙한 책임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백 번 그분은 사랑에 호소하셨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호소에 우리들이 네 하고 대답할 때도 있었지만서도 아마 많은 경우에는 외면한 적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종말에 가서 분명히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주님의 호소에 내 마음의 문을 얼마나 열어놓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느님을 알고도 외면하는 고의적인 죄, 이것을 오늘 복음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느님을 알고도 외면하는 그 죄의 고의성을 오늘 복음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은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완고한 인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어떤 그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성화죠. 그 화가는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10년 이상을 산기도를 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 그럽니다. 그림 한 장 그리는데 무려 10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 그림에 나오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성서 귀절은 그 유명한 묵시록 3장 20절입니다.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을 가지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이 왜 유명한 줄 아시죠?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고리가 밖에 없습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만 열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묵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없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긴 세월 동안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비를 맞고 눈을 맞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야,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안나야,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루시아야,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세시리아야, 제발 문 좀 열어다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는 엄동설안에도 문을 열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2000년 전에 하느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예수님에게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취미 생활을 위해서 할 때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내 마음을 두둥길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두둥길 때, 성모님의 성심이 내 마음의 문을 두둥길 때, 어쩌면 예수님과 성모님 그 모자는 오래전부터 내가 열어주지 않는 그 문 밖에 서서 간절히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네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고의로 배척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40년이 지난 기원 후 70년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도 명심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에 호소를 거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드려야 될 겁니다. 알면서도 문을 열지 않는 이러한 고의성을 가지고 살 때는 거기에 합당한 아마 엄한 심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몰라서 문을 안 연다면은 그래도 할 말이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구약의 인간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지만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사 때 강론 들을 때마다, 좋은 피정을 할 때마다 무수히 듣지만 들을 때뿐이요, 여전히 내 문이 잠겨 있다면 여러분들 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입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귀로 남은 삶을 영적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